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 나온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8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과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 2과는 말씀, 3과 성령, 4과 믿음, 5과 사랑, 6과는 교제, 7과는 증인, 8과는 헌금 생활, 이런 8가지 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지침을 공부하는 건데요. 오늘은 제1과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 묵상 문제죠. 원래 암송구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암송구절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 문제 1번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가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겠죠.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무에서 모든 양분이 나와서 가지로 전달되고 가지는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함께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인데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죠? 1번, 모든 믿는 자에게 첫째 갖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생육번성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구현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스스로의 나라, 스스로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목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2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두 번째, 섬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인 되어 사신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중에는 뭐예요?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희생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또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잘못됐어. 그걸로 우리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되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그 가지가 되면 원래 포도나무가 의도했던 그 포도나무를 농사지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면 세 번째 계명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거의 완벽하게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성경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냥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이 된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과실을 많이 맺나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과실을 맺는 거죠. 양분이 들어오면 과실을 당연히 맺는 거죠. 그처럼 나의 삶의 1번 문제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바뀌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사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시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계명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십자가의 관계로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존재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 과실을 맺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5번.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어 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포도나무가 되어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셨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맺은 열매는 텅 빈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를 또 맺어야 돼요? 6번.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인내하고 서로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해주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9가지니까 복수도 쓰여져 있는데 단수로 쓰여졌어요.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유기적이고 생명력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늘 언제나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처럼 맺혀진다. 그래서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7번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해야 됩니까? 베드로서 1.5절. 그러므로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 믿음을 공급하고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의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풍성히 공급하라는 거죠.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해져서 담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까지도 그 열매가 풍성하게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속 열매를 맺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열매 가운데요, 이런 인격과 성품의 열매도 있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가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며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열매는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육번성 충만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가지가 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나무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양분과 그 성품과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10번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뭘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주 안에 있다는 거고, 주 안에 있다는 건 뭐죠? 내 인생을, 내 목표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가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열심으로 정말 사역하고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전도적인 선교적인 열매들을 다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생활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단순히 내 야망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는 네 마음대로 살아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을 때 그것은 가장 열매 맺는 삶이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생 살고 가신 게 아니에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살고 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 가셨어요. 그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데스티니입니다.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 참 형한테 하고 같이 예배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 드렸다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인생이 헛됩니까? 아닙니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생활입니다. 빨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제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